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다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산신성을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드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돼지떼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뭔가 그를 다시 찾아드리려고 인하여 산신성을 전하였다 하니. 아멘. 네,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에 숨겨진 사랑이란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가 일을 마치고 어떤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뭐가 필요해서 서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뭘 부탁을 하고 또 받고 하는데 몇 번 그런 과정을 겪는 가운데에서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 20살 정도나 됐을까요? 여성 서버였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리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표정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요청한 것만 그냥 갖다가 이렇게 주고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저희 큰딸이 또 일하는 곳에 제가 좀 픽업을 가야 해서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픽업을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가운데 좀 빵이 먹고 싶어서 빵집에 들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빵집이에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어떤 체격이 큰 건장한 청년, 남자 청년이에요.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혹시 겪어보셨나요? 아무 말이 없고 그냥 눈은 마주쳤는데 눈을 그냥 똑바로 쳐다보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고르든 뭘 하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왠지 좀 불편했어요. 이런 상황이 저한테는 좀 낯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빵집을 나오면서 우리 큰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도 낮에 겪었고 지금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이 두 일을 겪으면서 내게 좀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혹시 뭐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아빠 MZ잖아. MZ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생각을 했어요. 시대가 정말 이렇게 달라졌구나.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이 이렇게 되질 않는데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말씀을 펴고 묵상도 하는 건데 근데 어쩌면 그것이 의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치 귀 안에 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은,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혹시 그분을 향해서 지금 듣지 못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직후에 제자들이 보란듯이 주님은 그 앞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었어요. 그죠?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 서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우주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친밀함을 제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랑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우리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것이 무엇이죠?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것은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그분하고 매일매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서도 할 수 있고 부엌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뭔가 해소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내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많이 느껴보셨죠?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오히려 또 하나의 짐을 얹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렇게 교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환민 형제가 갑자기 이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저도 그걸 느꼈어요. 움츠러 들었다가 햇볕 하나 떴다고 너무나 기분이 맑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맑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햇빛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햇빛이 내 영혼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입술과 혀를 주신 것은 음식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식도락, 먹는 걸 많이 찾아다니고 또 자기에게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시간으로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하루를 10의 1로 나눠서 내가 10의 1을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아마 그렇게 면밀하게 아마 살펴보면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생활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가깝게 누리도록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자연스럽게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언어가 너무 많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자꾸 한글도 이상해지고 사람들이 슬랭으로 쓰는 언어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 속에 들어가면 저는 그들의 언어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의 언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그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영적인 언어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 반언, 기도 반언. 또 일상 속에서 영적인 언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평안. 네? 평안. 평안, 축복해 주는 것, 블레싱해 주는 것,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언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언어 하면 딱 경직돼가지고 어떤 은사만 받아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영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 하나하나 나열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그것이 사랑의 언어가 되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봄을 얼마나 기다렸나요? 영적인 의미에서 겨울은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입니다. 겨울은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이 다 결여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도, 그 광야 같은 순간도 그 밑바닥에서는 움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햇빛 한번 쫙 쬐니까 어떻습니까? 파란 색상이 그냥 나오잖아요.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빛을 한번 딱 쬐주시면 그때 기적처럼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번번이 비껴나가십니다. 비껴나가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행동들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기적 고치시는 것, 귀신을 쫓으시는 것, 어떤 물리적인 역사를 이루신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어느 날 구했지만 너는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들들은 가정에서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재를 깨기 위해서는 나도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될 때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버지의 부재를 느꼈던 그 시기를 제 자녀들에게 채워주는 그러한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내게 상처가 있고 내게 골마 터진 것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곧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이며 장차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셔서 유대인들을 놀랍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장차 일어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부활하시는 일, 승천하시는 일,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똘똘 뭉치셨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나서 주님을 만난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멘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아멘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무반주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시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찬양의 고백만으로도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믿음의 확신을 갖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잠자고 있던 내 영적인 에너지를 더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그들만의 잣대로 선하신 예수님을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그들은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부정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오히려 품으셨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같은 분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은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지만 세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저 벼랑 끝에까지, 여러분 그 성화 보셨잖아요. 벼랑 끝에서 목자가 그 저기 끝에 걸려있는 양을 끄집어내는 그 광경.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구부러진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몽둥이가 있어요. 몽둥이는 곰이나 늑대나 여우가 이 양들을 공격할 때 이 몽둥이를 들고 목숨을 걸고 목자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진 이 목자의 지팡이는 양이 벼랑 끝에 가시덤불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손으로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뻗어서 그걸로 걸어서 몸을 이렇게 당겨서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냥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만 했다면 거기서 능력이 나올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말만 해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범 보여주신 것 그대로 우리도 노력하며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도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위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습니까? 한 드라크마. 그 동전의 단위가 큰 게 아니에요. 드라크마는. 근데 이 여인이 다른 드라크마도 있는데 이거 하나 찾기 위해서 등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 다 찾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주신 예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남겨줄 그 유산 중에서 자기 몫을 떼달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직감이 됐을 때 그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큰아들부터 계속해서 축복해주며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유산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막무가내로 와가지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주세요. 제목 있잖아요. 그거 빨리 주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좀 잘 굴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오늘 12절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분말하지 않고 그냥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신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유대 사회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아버지 같았다면 아마 아들을 꾸짖었거나 가문에서 이름을 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살림을 나눠주었는데요. 이 살림으로 번역된 비온이라는 헬라어는요, 재산을 뜻하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가끔씩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깊은 의미의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유 자금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았던 삶의 기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눠주다라는 말에는 분리하다, 절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단이 뭡니까? 그냥 멀쩡한 것을 잘라서 그냥 버리는 게 절단이잖아요. 근데 잘리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잘라놓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은 좀 슬프고 아버지가 속상하기는 하지만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끊어서 나눠주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듯 자신의 생계를 찢어서 주었다는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에 마지막 구절을 헬라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쪼개어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해주시는 걸까? 그들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짊어지셔야만 할 십자가였다는 것,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그분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찢으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100% 드러내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이 둘 중에 한쪽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속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뿐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제사를 분배했기 때문이에요. 각각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했던 원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쪼개어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사랑을 받은 아들들의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 있었을까요? 두 아들 다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빛의 속도로 갔어요. 제사를 움켜쥐고 며칠 만에, 그것도 옆 동네로 간 게 아니라 먼 외국으로 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싫었으면, 얼마나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으면, 이제는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떠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웬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스터 디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디로 추락합니까? 돼지치기가 돼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18절에 이 아들이 깨닫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면 관계가 회복되겠지? 그 부푼 희망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아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분명 생각지도 않게 동생 때문에 자기도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지금. 그죠? 원하지 않는,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인들. 그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처음에 내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뒤집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여적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지 않은 재산을 받은 거예요. 감사해야죠. 근데 이 큰아들이 감사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속이 뒤틀립니다. 큰아들이. 그죠? 나는 아버지 옆에서 죽도록 일만 했는데, 아버지가 시키는 거 하나도 노하지 않고 다 해겠는데, 아버지 언제 제게 한번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저를 위해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묻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와 같이 늘 누리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누리고 있는데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묵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온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여러분 우리가 혹은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까? 주님 앞에서 원망했던 적은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게 99가지인데 내가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어두운 그늘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탕자의 비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두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아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전화를 하고 왔을까요? 아버지 제가 몇 시에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을 맞이할 수 있었나요?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저 동구밭에 나가서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누가 걸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 숨겨진 것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유산을 찢으셔서 각각의 아들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 속에 숨겨진 비밀은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만 간섭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지만 늘 마르다처럼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평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메말라 있는 내 영혼의 모습은 없는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외면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주시고 오늘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탕자가 주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